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3장, 33장까지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33장까지 이렇게 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국가공직자. 마침 이제 어저께 대통령 취임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 국가공직자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요새는 보면 이제 교회들도 이렇게 막 소위 데모도 많이 하고 국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5세기, 16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특이한 것이 이런 지난주에 맹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했고요. 오늘 국가공직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결혼과 이혼, 여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죠.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늘 근거로 하지만 이 근거로 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는 거룩하고 우리의 삶은 속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배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서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하는 맹세, 서원, 그리고 국가공직자, 그리고 다음 주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살펴본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태도, 그리고 방식 이렇게 되겠죠. 여하튼 이제 오늘은 국가공직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텍스트를 보기 전에 여기 이방인 왕 고레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고레스가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종교를 마음껏 섬겨도 좋다라는 이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고레스를 제가 이렇게 앞에 붙여놨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 고레스를 향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고레스. 그 고레스를 어떻게 표현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안수했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역할들을 맡기셨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임직시켰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어떤 사람요? 이방인.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 앞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항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를 보시고는 잘 보세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의 뜻을 모두 이 고레스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서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내가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세운 목자 고레스,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왕들, 그들을 통치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사용한다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럼 신약시대는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하면서 위에 있는 왕,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에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좀 알면 이 표현은 참 의아한 것이죠. 왜요? 이때 당시에 이 왕들은 어떤 왕이에요? 베드로 이 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 뭐 때문에 흩어졌어요? 이 로마 제국의 압제가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핍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피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 이런 데 가서 지하 카타콤 이런 데 숨어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받는 나그네들에게 쓴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들을 핍박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악한 왕들이 있으니까 이런 왕들에게는 순종하지 말고 어쨌든 피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왕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13장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모든 이 땅의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 국가에 대한 자세는 어떤 것이냐?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이죠.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해서 다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가 종교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핍박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루고 있어요. 이를테면 코로나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20%로 제한하고 50%로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엄연히 예배 방해인데 이런 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이 우리는 늘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언급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초적인 사항들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국가가 필요합니까? 라는 거죠. 왜 이런 국가가, 어쩌면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왜 이런 국가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서 이 왜 국가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존재 이유와 멀어졌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국가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항 전 세계의 최고의 주와 왕이 되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만 하나님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온 세계의 주인이며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줄 보면 중간에요. 국가 공직자들을 임명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통치자들을 임명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통치자들은 누가 임명하셨다고요? 정리하면 다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걸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리고 공적 선,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공적 선, 이 두 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를 통해서 공적인 선을 행하는 거죠. 공적인 선이라는 것은 악은 처벌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장려하면서 권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국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존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타락한 이유로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악해졌어요. 계속해서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은 악한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럼 악한 것만 나오면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마음 놓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 놓고 악을 행할 때에 이 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것을 국가에게 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요. 근데 이 점점점 악해져 가는 이 악을 그래도 제어하면서 조금 속도를 늦추는 역할, 이게 국가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공적선, 공적선. 국가는 이 공적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공적선을 행하지 않고 어떤 통치자의 자기 어떤 욕심, 탐욕,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그 나라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때는 우리는 그 국가는 하나님의 이 주어진 목적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공적선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 칼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국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체를 속박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나를 감옥에 가둬서 나의 신체를 제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늘 예를 들지만 이 길 한가운데로 마음대로 못 가도록 도로교통법을 만들어서 나의 행동을 제한시키는 것이 있죠. 이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본제의 존재 목적과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적은 이거죠. 선한 무리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국가 공직자를 세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엉뚱한, 지금으로서는 좀 엉뚱한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지만 신자가 이 공직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내가 수락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는 이것을 못하게 했죠. 못하게 했죠. 그래서 정교 분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완전히 구분돼서 이런 어떤 국가 공직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것을 수락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오히려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죠. 근데 더 강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직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공직에 나가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직에 나가도록 권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장학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해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에 나가면 뭘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어떤 법들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것들을 주는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신정국가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가 아니고 다종교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그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악을 제어하는 그런 법에 우리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런 일들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일을 수행할 때는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법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땅 가운데서 어떤 법을 만들고 공직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법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만들어버리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서 이 신정국가가 아닌 데서는 모두가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그리고 악이 어떤 더 횡행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법을 제정하고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목적이니까요.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인 지금도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이것은 원론적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면 저도 전쟁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최근에 나와 있는 전쟁들을 보면 거의 그 국가 아니면 어떤 통치자의 탐욕에 의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전쟁은 경제 논리와 최근에는 이것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쟁의 어떤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수행하는 데 대해서 현대 전쟁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고통은 누가 가장 처참하게 당하느냐 하면 약자, 어린이, 여인, 여자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에게 잠시 맡겨놓은 이 땅에 너무나 황폐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들이 현재 전쟁은 탐욕이고 경제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부추기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너무 호전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거죠. 세 번째는 좀 사망은 긴데, 그러면 이제 정교 분리라는 거죠. 국가 공직자들이 말씀, 성례, 집행, 이게 뭐예요? 교회의 표지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천국 열쇠의 권세,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갖고 있는 권위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행하는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국가가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앙상 여건들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이게 국가와 종교의 정교 분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이 땅 가운데서 정당한 신앙생활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방해겠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전제 조건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성례의 집행, 천국 열쇠, 정당한 종교생활이죠. 정당한 종교생활. 그래서 이단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것들이 종교생활이라 그래도 이 어떤 개인의 재산을 착복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인권을 유린하는 집단생활 같은 경우들이 이단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어떤 재판을 하고 어떤 벌을 주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당한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북한까지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나라에는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신자들이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 이상으로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이 신성한 직무들의 각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하며 자유롭고 의심할 여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공통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공직자들의 의무이다. 간섭해서는 안 되고 거꾸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당하게 예배드리는데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받는다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 자유롭고 충분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공직자들의 의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공직자는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3만 계속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체적인 정치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행사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공적으로 치리하면 그것을 그 치리한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세상 법정이 지금 이것을 방해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하죠. 이것은 사실 현대사회 국가에서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 속에서 판단받도록 지금은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 속에서 판결 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곡해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곡해된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법정에서 판단받고 하지만 이런 어떤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 원칙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공직자들의 의미는 종교나 무신앙을 구실로 어느 누구에든지 모욕, 폭력, 학대, 상해를 가해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박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의 인격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교 분리인 것입니다. 국가는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정당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교회의 정당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되고 심지어 교회 내에 이루어진 권징이나 치리들도 국가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형편이죠. 백성은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쓸 때마다 하여튼 그 대통령을 향해서 욕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분도 목사님인데 쓸 때마다 욕하는 거 봤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 그 밖에 부가부금을 바치고 양심을 위해서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무가 있다. 무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옳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마땅한 순종해야 될 의무에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할 순 없다. 특별히 교역자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일단 앞에 부분.
우리가 대통령이 불교 신자예요. 나는 크리스천 신자인데 나는 불교 신자가 통치하는 이 대통령을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합법적인 옳은 그런 어떤 권위를 통치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합법적이고 옳은 권위죠. 근데 여기에 교육자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표현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교황은 공직자들의 통치권 안에서는 그 공직자들아 그들의 국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세나 사법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황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통치들은 교황은 안 받아도 돼요. 교황은 어떤 하나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교황을 어떤 나라도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황의 권세와 사법권은 교황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국가는 통치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름하고 있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황이라도 그리고 목회자라도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의 의무에 순종할 것이 있고 그들을 이단으로 판단하거나 그 앞에 어떤 구실을 붙이더라도 생명을 취하는 것은 결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그 종교개혁지 이렇게 가보면 성당 중세 때 지어진 성당 지하에 가보면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단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이단으로 판단된 이 사람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치리는 절대 신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의 치리는 신체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교회는 권징에는 보면 이런 것들이 신체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그가 출교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교황은 이제 생명을 취하거나 화형시키거나 막 이런 일들까지 사법권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백성으로서 공직자를 위해 기도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순종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 대통령이 불교신자라고 해도 그리고 무종교라고 해도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국가 종교는 국가 권력은 국가 공직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 교회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원론인데 그 국가 공직자가 자기 탐욕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법과 상반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단순히 나를 고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까 교회는 정당한 그 교회 활동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것은 지금은 굉장히 흐지부지 돼서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땅에 떨어졌지만 우리가 독재 시대에도 보면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모하다가 쫓기면 어디를 가나요? 명동성당이나 이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교회 안에 경찰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만큼 이렇게 교회의 어떤 권위를 존중했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죠. 여하튼 이렇게 무너지면서 교회의 어떤 정당한 것을 방해하고 어떠면 교회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당연히 저항하는 거죠. 저항.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는 거죠. 그럼 이 저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했을 때에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라고 했을 때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저항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신사참배해라 라고 그러니까 나는 신사참배 못한다 해가지고 생체실험 받으면서 그가 생체실험 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입양한 김유한 목사님 같은 경우. 이게 어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그들에 대한 저항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의 신앙 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 안에서 우리에게 정당한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행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지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저항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새로 출범하는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이전 정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부의 생각들을 가져야 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한번 정돈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